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패션에 변화를 줬어요. 예배 때 원래 제가 흰 셔츠만 입거든요. 오늘은 연초록입니다. 지난주 스승 감사주일 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선물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입었어요. 이 넥타이도 새 거예요. 그 청년 3남매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이제 막내까지 취업했다고 선물을 줘서 냈어요. 일부에 마치고 제가 1층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유난히 멋졌다고. 호응이 별로 좋지 않지만 네, 그랬었어요. 청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참 고마워요. 참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 응원 주일인데요. 한 주 내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힘이 될까? 사실 솔직한 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지원금 50만 원씩 손에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힘내라는 응원도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전해야 하겠지만 티끌만큼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마음을 담아서요. 이런 중동 국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을 기약하자. 그런 현실이 너무 야속했고 무능한 제 자신한테 야속했습니다. 대신 그 식사 대접은 작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청년들 한 끼라도 먹고 싶은 건 오늘 마음껏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라도. 사실 그 청년들한테 괜찮아 힘내 이 말만 하기에는 청년의 현실이 너무 무겁고 치열합니다. 취업도 쉽지 않고 미래도 불안하고 관계도 어렵고 결혼도 막막합니다. 마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지키려니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도 월요일 그 현실 앞에서는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흔들리거든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남모르게 무너지는 날도 많습니다. 감출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잘해야지 이보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걸 믿으면서요. 좀 궁색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심하게 흔들렸고 실패까지 경험을 했던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가입니다. 사실 마가는 이미 복음서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흑역사의 청년으로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러자 마가가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가는 심계일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갑니다. 어머니 마리아 덕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내어줄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거기가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영향 속에서 마가는 다시 신앙의 불을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도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서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열정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지만 힘든 현실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다시 도망친 청년, 또 중도 포기한 청년, 인내심 없는 청년, 실패한 청년, 그런 주홍글씨가 붙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 믿음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헌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흔들립니다. 진로 때문에 흔들리고 비교 때문에 박탈감 때문에 실패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흔들립니다. 신앙도 흔들려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신앙이 이렇게 무력한 건가? 좌절감에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말씀에 귀를 닫기 시작하고 사명의 눈을 감아 버리게 되죠. 해서 세상 방식대로 살고도 싶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청년들이 부러워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마가야, 괜찮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넘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 다시 붙드셨고 다시 세우시길 원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우리 청년들에게 꼭 크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넘어졌다고 끝난 거 아니야? 잠시 멈췄다고 실패했다고 끝난 것도 아니야.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과라는 청년이 나와요. 말씀을 듣던 중에 졸다가 3층 창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죽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어요. 그렇겠죠.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리고는 내려가서 청년의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죽은 자의 몸을 품에 콕 안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완전히 끝나버린 그 청년을 품에 안은 그 바울을 통해 다시 일으키셨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래도 그 청년은 예배 자리에 와 있었다. 피곤했지만은 그 저녁에 왔었다. 졸렸지만은 그래도 왔다. 힘들었지만 말씀 곁에 있었다. 마가도 그랬습니다. 낙심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다시 공동체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물렀기에 바나바를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두고 청년도 그리고 마가 청년도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곁, 그것을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거기에 남아있기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죽은 것 같아도 다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마가에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반대한 겁니다. 그렇게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하고는, 끈기도 없는 그런 청년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 였습니다. 마가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망쳤던 마가는 왜 다시 가려고 했을까? 또 실패할 수도 있는데, 또 흔들릴 수도 있는데, 분명 또 두려울 텐데, 왜 다시 선교의 길로 들어갔을까? 두 가지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마가 안에 복음의 불, 이것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던 거였습니다. 사실 마가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은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많았습니다. 믿음의 배경도 있는 집안이어서 조용히 믿음 생활하면서 편하게 살면 될 일이었습니다. 요란하게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될 법했습니다. 마가도 사실은 그러려고 했죠. 그래서 2번이나 도망을 쳤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편하긴 한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마음 안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다시 복음의 길로 갑니다. 흔들리겠지만,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부르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에 다시 갑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예배드리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말씀 보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섬기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무슨 불요? 믿음의 불이요 복음의 불씨겠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주의 길을 갔던 예레미야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마가도 예레미야도 결국 깨달은 거였습니다. 뭘? 세상이 돈을 줄 수 있어도 인생의 참 의미는 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은 편한 곳에서 숨을 잘 쉴 수 있겠지만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시 복음의 길로 간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 비슷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앞에서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반장했고요. 중3 기말고사 때 전과목 100점을 받았었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올백 맞아보셨어요?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올백 맞아보셨어요? 저 받아본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방위 소집 해제를 할 때 방위는 제대라는 말도 안 해요. 소집 해제라 그래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들 수능고사 다시 보고 다른 길 가면 어떨까? 그때까지 미련을 안 버리셨던 아버지였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있었어요. 저도요. 그런데 결국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편한 길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가 각자 있고 또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길 같고 느린 길 같고 뒤처지는 길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려요.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예배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성경도 그 갈등을 숨기진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특별히 4장 이후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가인의 후손들은요 눈부시게 발전을 합니다. 문명을 만들고 세상을 장악하고 화려하게 성공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던 셋의 후손, 가인의 동생이죠. 셋의 후손들은 느리고 뒤처져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결국에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셋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을 부러워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을 붙드셨고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잠언 24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의 속도보다 끝의 방향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빨리 가는 사람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해서 가인의 길은 화려했지만 사라지게 하셨어요. 셋의 길은 느렸지만은 믿음의 역사를 남겼고 우뚝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가처럼 다시 가세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다시 말씀 앞으로 가세요. 다시 사명의 길로도 가세요. 책임질 하나님 믿고 말입니다. 또 하나는 마가의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았죠. 실패한 청년을 품었습니다. 흔들리는 청년 곁에 끝까지 남습니다. 해서 마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또 흔들릴 수 있어도 또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책에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 있어도 그 방 안에 그릇 물은 얼지 않는다. 촛불 하나가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추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완전히 얼어붙는 것은 막아줍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마음이 실패와 좌절로 얼어붙어 갈 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무너져 내릴 때, 바나바는 그 곁에서 작은 촛불이 되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촛불은 가만히 빛만 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태웁니다. 자기를 녹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가를 품다가 소중한 동역자 바울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의 오해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어서 피부치어서 감싸는 거 아니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 삶의 궤적을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죠? 그래도 오해를 합니다. 과거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낙향을 하고 말죠. 13년이나 칩거 생활을 합니다. 이때 낙향한 그 5가지 직접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입니다. 직선거리는 무려 170km입니다. 자신과는 혈연도 없어요. 지연도 없어요. 학연도 없어요. 그런 바울의 손을 잡고 교회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이 굶주릴 때 가장 먼저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다들 말로만 걱정을 하고 문제만 지적을 할 때 자기 것을 녹여 사람들을 살려냈던 촛불이었습니다. 해서 사람들은 그의 원래 이름이 요한보다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그를 기억했습니다. 정식 이름은 요한인데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란 뜻으로 지어준 별명을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바나바,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잊을 수 없는 모두의 촛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정답만 말하거나 대안을 제시만 하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문제만 지적하고 움직이지 않는 어른들도 아닙니다. 자기 시간, 자기 눈물, 자기 물질, 자기 건강, 자기 기도를 녹여서 끝까지 곁에 있어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티끌만큼이라도 오병이어라도 내 것을 녹여서 청년들의 꿈이 얼지 않게, 그들의 희망이 굳어버리지 않게 하는 촛불의 사람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촛불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어붙어가는 청년들 곁에, 지쳐가는 성도들 곁에 말보다 먼저 촛불 하나 켜주는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도 그런 교회 만들면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간청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을 혹 자랑만 하지 말고, 판단만 하지 말고, 즐기기만 하지 말고, 그리고 감추지 말고 촛불 하나 내어 놓아 주십시오. 밥 한 끼의 촛불 하나, 작은 장학금의 촛불 하나, 눈물 기도의 촛불 하나, 끝까지 응원하는 촛불 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의 촛불 하나, 그 촛불 하나를 들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 작은 촛불 하나 덕분에 누군가는 다시 얼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다시 꿈을 꿀 겁니다. 누군가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촛불 하나가 누군가를 훗날에 마가로 세우게 될 겁니다. 어떤 마가인가요? 바울에게 버림받았던 마가가 훗날 바울이 가장 간절히 찾는 마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마가를 향해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다시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때 마가를 매정하게 내쳤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보고 싶다 마가를. 내게 꼭 필요한 마가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내 아들 마가 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역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실패한 마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을 겁니다. 두 실패자가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으며 영적인 가족이 된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흔들리던 청년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넘어졌던 마가의 그 손끝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것도 최초의 복음서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데 더 힘든가? 왜 기도하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가? 왜 이렇게 믿음의 청년들이 아프게 살아가는가? 요즘은 고민을 넘어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흔들립니다. 제가 이태껏 살아오면서 욕을 안 하고 살아왔어요. 욕을 몰랐어요. 근데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분노가 생겨가지고. 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건가? 세상 청년들 놀고 있을 때 예배드리는 청년들, 교사하는 청년들, 찬양단하는 청년들, 섬기는 청년들 쫙쫙 열어줘야지. 아멘 하신 분들 쫙쫙 열리길 축복합니다. 화가 나고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성경을 오래 보다 보니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절대 헛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세상은 결과로만 평가합니다. 빠른 성공으로 사람을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누구든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의미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보여내고야 말더라고요.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빨리 성공한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빨리 가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방향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느리게 산 사람들, 손해보고 산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청년들 특별히 나만 힘든 것 같처럼 느껴져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인생들은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신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마가가 그 증거이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계십니까? 후회가 많으십니까? 남들은 다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처져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도 흔들리고 미래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있습니까? 전혀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립 서비스 아니고 진심 말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버리지 않으시니까, 끝까지 붙드시니까,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청년들. 여러분의 오늘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넘어졌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상은 실패조차도 은혜의 재료로 만드실 겁니다. 눈물도, 방황도, 기다림도, 실패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헛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시 하나님 붙드십시오. 다시 주먹 쥐십시오. 혹시 오늘 성전에 나오면서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 생각을 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신비에 새겨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아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나는 아직도 마가 같은 사람을 쓴다. 그러니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를 꼭 필요한 마가, 마지막에 누군가 찾는 마가, 소중한 마가,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마가, 그 마가로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멀리 돌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다시 끝까지 기도하며 바나바처럼 기다려 줍시다. 바나바처럼 포기하지만 말아주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자녀 반드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가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도 누군가를 살리는 마가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주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말씀해 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굳건히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꿈을 향해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판단보다는 품게 하시고 말보다는 사랑으로 몸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려도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